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축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전에는 이제 뭐 사랑장 이런 주제로 이렇게 거의 팔복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제목을 선택해서 그 제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좀 화면에 있는 것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거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뭐하러 기도하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제가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조율이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맞추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안 좋은 일을 경험하도록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결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딱 결정되어서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도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배경들을 쭉 살펴볼 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가요. 그리고는 좀 아버지보다 솔로몬보다 세금을 좀 경감시켜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기 또래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께 충성했던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죠?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짜맞추신 것,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게 좀 잘못 표현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아무튼 그냥 우리는 전혀 거들떠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냥 이렇게 딱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래를 아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바로가 이제 애굽 출애굽을 하려고 모세가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는데, 그 이적을 베푸는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자기가 이제까지 이 팔이 때만 없애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팔이 때가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는 완악해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해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런 어떤 것에서 결정 자체에 의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소지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 중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다. 그런 큰 맥락에서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지혜롭다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고요. 다수가 내린 결정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수많은 선택 과정에서 잘못된 일,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요하로 말미암음에 있고, 아주 잘 되고 결과가 좋은 일도 요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때때로 일이 안 될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손해가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또 다른 신뢰를 배우게 합니다. 일이 뒤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가장 영원한 생명에 잘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가랴복음 기별 2권 160쪽에는 주께서는
남녀들을 고상한 차원의 생애와 보다 거룩한 봉사의 생애로 부르시기 위하여 저들의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을 허락하신다. 이러한 시련들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서 계속적으로 뒷걸음칠 것이며 사람들은 결국 저들을 사단의 추종자들과 연합시키는 과학적인 사상, 환상적이며 인간적인 철학에 물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이게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 시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 307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개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이 빨간 글씨를 보면 이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치 없는 돌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던져놓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가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나는 아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광 속에, 그런 어떤 시험 속에 우리가 경험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만이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을 받아야만 잘 되는 것처럼 여기고, 뭔가 일이 잘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이 뒤틀어지거나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님을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연단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를 보시죠. 김연아 씨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사람 발과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도록 연습하고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아주 높은 기대를 쌓으려고 하는 때에는 정말 힘든 일들도 감당을 해냅니다.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307쪽에 대장장이가 새와 강철을 불 속에 던져넣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 알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고난의 풀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아멘. 저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하나님이 풀무를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어떤 계획되어진 일에 이렇게 딱 보셨다가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딱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방시키셔도 기적입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풀무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들어가기 전에 막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풀물 속에서. 또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까? 예.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하는 찰나에 뭐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서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던져져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애들을 봅니다. 던져지는 순간까지 힘든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기 가정강론가 322쪽에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참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셨다 하면 사람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저 혼자 이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를 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이렇게 누나와 같이 방을 써야만 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고 나면 참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불평하고 또 오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참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순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 잘못도 있긴 하겠죠. 잘못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험 속에서도 뭔가 오해해서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가 왔다 가서 잡히고 나서 강도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강도가 잡히고 나서 경찰서로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선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강도가 감동을 받았는지 누님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 누님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저는 삼촌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그리고 삼촌 하면서 편지를 교도소에 보내고 3년 동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면서 참 인생에서 이렇게 경험하지도 않았어도 될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좋은 신뢰로 남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그 실망은 절대로 낙담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힘든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상황이 만족스럽든지 당황스럽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감내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분의 관심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순간에 가장 합당한지를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내게 이르러 오는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도 조용히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잠이 깼어요. 좀 더 자고 싶다. 그런데 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자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서 기도하자, 일어나서 말씀 보자, 이런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에 끌려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굉장히 감동을 주고 또 새로운 이끌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이끌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끌림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어떤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고 살아갈 때 한 번 이제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쳤대요. 그랬더니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성경절을 딱 보면서 뭐야 이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덮었대.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게 됐는데 그 성경을 펼쳤더니 똑같은 930세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 이끌림에 순종을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상구 박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상구 박사님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그 뒤에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심판과 복음은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원한 복음과 심판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복음이라는 말과 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심판은 심판이고 복음은 다른 것인데 왜 복음이라는 낱말 속에 뒤에 심판이라는 것이 따라갈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낱말 뒤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그게 복음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 판결을 받으면 경기도지사
잘못 받으면 그죠? 경기도지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끝나지 않게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것이죠.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심판을 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걸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을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살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끌림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여호와께서 그분께로 말미암은 일임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영원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 속에 우리 자신이 놓인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